14장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께서 밤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사건이 연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낮만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뭐 백야 지금 있긴 하지만은 그런데 그것도 잠시인 것입니다. 낮이 있으면 반드시 밤이 있고 밤이 가면 반드시 낮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맑은 날만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오늘같이 또 비가 올 때도 있습니다. 궂은 날이 있으면은 반드시 맑은 날이 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때가 있으면 불행한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히 계속해서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또 불행이 계속 평생 이렇게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행복할 때가 있고 또 불행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형통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씨줄과 날줄이 얽혀가지고 배틀에서 작품이 만들어지듯이 그렇게 우리에게는 낮과 밤의 사건들이 교체하면서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행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다음에 찾아올 행복과 좋은 날을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또 좋은 일이 찾아오고 행복할 때 우리는 불행에 대비할 줄 아는 지혜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세옹지마라고 하는 고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르던 말이 도망을 갔어요. 오랑캐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아주 낙심이 되어 있는데 그 말이 자기 친구 말을 데리고 와서 준 말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좋은 말 한 피를 더 얻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그만 떨어져 가지고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게 또 낙심하고 있는데 그 다리 부러진 연고로 인해서 군대에 가지 않아서 전쟁 중에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고 나쁜 일도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낮이 있고 밤이 있다는 이 원리,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지혜인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낮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물 위로 걷는 기적 사건은 밤의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의 목적이 하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낮에 일어난 오병이어의 사건, 배부름의 사건, 만족의 사건 뒤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고백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위에 보면 20절, 21절에 뭐라고 하면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나냐 하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끝.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없어요. 이것이 낮의 사건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밤의 사건인 물 위로 걷는 사건, 그 목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자 함인데 거기에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오늘 사건의 33절 마지막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면서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밤의 사건 뒤에 제대로 된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뭐겠습니까? 첫째로 잘 될 때가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배부를 때가
그것이 영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사형통을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인생이 잘 풀릴 때, 그때가 영적으로 위기 상황이에요. 신앙 고백이 없어질 때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 22절에 먹고 배부르고 만사형통하고, 22절에 뭐래? 제자들이 예수 없이 배를 타고 떠나가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없어도 자만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은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할 때 여러분이 영적인 근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이래도 되나? 이렇게 믿어도 되나? 내가 너무 잘 나가네? 하나님 없이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런데 고난, 배에서 고생했어요. 밤에 노를 젓는데 안 돼요. 풍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자,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절망이 오고 질병이 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근심의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는 이제 못 살아요. 예수님 떠나가면 안 돼요. 예수님과 같이 항해를 해야 돼요. 자, 이런 상황이 복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근심 걱정을 만날 때, 곤경에 처할 때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로 받아들이고 응답으로 전환시키는 축복된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의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말씀했습니다.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더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가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이 나옵니다. 귀신 들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자들에게 왔는데 못 고쳤어요. 이제 예수님께 다 가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왜 예수님을 찾습니까? 낮의 사건에 찾지 않습니다. 밤의 사건이 오니까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응답을 듣죠. 23절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아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런 상황이 복된 상황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으로 변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교훈은 기도가 없을 때가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보내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보내고 그리고 23절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했습니다. 즉시 기도하러 가셨어요. 왜? 신앙 고백이 안 나오거든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결과적으로 신앙 고백이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없어요. 기도하러 가세요.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이 백성이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건이 없다고 지금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나 했지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박수 소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문제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와 상황을 만났을 때에 내가 기도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도 없이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기도 없이 항해를 시작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뱃사람이라는 자기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경험만을 믿고 항해하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예수님이 동반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이 상태, 이것이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시작하면 반드시 위기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시작할 때에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군중 심리에 휩싸일 때 위기 상황을 맞는다고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내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계셨다 했습니다. 무리도 보내고 제자도 보내고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하겠습니다. 군중 심리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왕으로 삼으려는 환호성 거기에 휩싸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겠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여서 구원받게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용한 시간이 확보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래의 신앙의 목적은 뭐였나요? 우리가 왜 예수 믿었나요? 예수 믿을 때 여러분의 심정은 무엇이었을까요? 거기서 얼마나 벗어나서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벗어나서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왜 예수 믿었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이죠?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요?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요? 독대하여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는 그런 영적인 거룩한 공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휩쓸리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휩쓸리면 초심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군중 심리 속에서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면 신앙은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졌던 이 예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 없이 항해할 때가 위기 상황을 초래한다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배가 떠나간 지 얼마 안 돼서 바람이 거스르고 물결이 세져서 고난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예수 없는 항해 계획, 고난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의 출발, 고난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뭘 했어야 할까요? 주님과 남아서 함께 기도했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떠나지 않았어야 돼요. 주님 없이는 못 떠납니다.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했어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 없어도 되는 이런 상황을 맞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획, 예수 없이 고난이 따를 거예요. 권모술수, 성공, 전략, 돈 벌고 출세하고 그 모든 것에 예수가 없다면 고난과 환난이 있을 거예요.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인생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모든 행동과 언어를 예수님의 뜻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몇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위기에 빠진 인간을 향해 걸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풍랑이 아무리 거세도, 비바람이 아무리 심해도 예수님은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볼 만한 곳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보일 만한 곳에 예수님은 계십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실 만한 자리에 예수님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내 곁에서 나를 주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위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 계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라고 명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나를 오라고 명하소서. 오라. 여기서 베드로가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오라는 명령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탄 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구명줄같이 생각하던 배를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방법을 한번 포기해보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가 되어보라는 거예요. 너의 경험과 너의 노하우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내리면 그 다음엔 어떻게 삽니까? 주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 믿었으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세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따로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세상의 풍파를 보면 우리는 빠져들어갑니다. 내게 닥친 환경을 보면 우리는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존재를 걸었고 인생을 걸었고 생명을 걸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한 우리는 절대로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만 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물 위로 걸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얼굴이 여러분의 얼굴 아닐까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가죠? 그런데 지금 걷고 있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걷고 있잖아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내가 사는 것이 기적이 아닌가요? 우리의 환경을 보고 우리의 모든 조건을 볼 때 우리는 금방 빠져야 되지 않나요? 금방 주저앉아야 되지 않나요? 금방 망해야 되지 않나요? 금방 포기해야 되지 않나요? 가정이 금방 깨져야 되지 않나요? 자살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빠지지 않을 거예요.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걸어가고 있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물에 빠진 자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간다 했습니다.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빠질 때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빠져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물 위로 걸어가도 성공이요, 물에 빠져도 주님이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잠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세상 환경을 보고 믿음이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신 한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잘나봐야 얼마나 잘나겠어요. 강해야 얼마나 강하겠어요. 주님께서 빠져들어갈 때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32절에 보니까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그쳐버리고 말았어요. 풍랑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문제였어요. 풍랑은 왜 생깁니까? 위기 상황은 왜 옵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요. 예수님만 배에 타시면 바람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인생을 새 출발할 때 모든 문제는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때에 우리 삶은 예수님과 함께 평안을 되찾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모신 인생, 그것이 바로 고난과 풍파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 사건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볼 때 우리는 매일 풍랑 속에서 시달렸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찾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는 순간에 풍랑은 멎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낮에 와서 배부를 때 또 주님을 멀리하고 나 혼자 항해를 또 시작하는 거예요. 또 고난이 올 때 또 우리가 위기 상황을 맞고 주여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거기서 다시 주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다시 풍랑이 잔잔해지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33절의 신앙 고백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절했다는 게 뭐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경배했다는 거예요.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고개가 숙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됨의 고백이 뭐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내 구원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영육 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십니다. 주님, 내가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에게 닥쳐온 근심과 염려와 환난과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